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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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이따의 이야기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해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니.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아르키메데스 포인트, 즉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자신 지구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단 지구와 함께 지구가 아닌 다른 점을 주면 지렛대를 이용해 지구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이론은 천문학과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과학적 법칙이나 인문학적 이론의 공통분모가 되는 전제나 이론을 아르키메디안 포인트라고 부르죠. 이 말로 석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학이나 우주과학을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에 감히 지구를 움직여 보겠다고 나선 한 철학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 또한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지 세상이나 사람이 창조주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2장 6,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의 사명은 야훼께서 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약속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까지 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자신들이 먼저 쉬지 않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 절박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죽도록 매달렸죠. 이런 성경 본문들과 그 예들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바운즈는 기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특히 성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움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움직일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였을까?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게 하다. 기도원의 미디안 전쟁 후에 9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기도원 이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일이 있었고 그저 구장에서 그 후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어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9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어도 외부적으로는 그 어떤 적들로부터의 공격이나 강탈과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어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억압을 합니다. 바알들과 라는 말은 가나안 지역의 민족과 지역에 따라 변형된 다양한 모습의 바알 숭배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또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여겨진 여신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으로 받들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 여신까지 수입해서 섬깁니다. 또 그들은 아람의 신들을 섬겼는데 아람의 신들은 바알의 다른 이름인 하닷과 태양 여신인 아린나 그리고 뭇과 람몬 등의 신이죠. 그들은 시돈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아스타롯과 에시몬 등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신 아세라로서 당시 중동 지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가운데 하나다. 또한 그들은 모압의 신들도 섬겼는데 모압의 신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암몬 자손들의 신은 몰록이죠. 몰록, 밀곰, 밀가. 이 몰록 신은 그모스의 또 다른 변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몰록과 그모스를 숭배하는 방법이 아주 특히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몰록과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도 신으로 섬겼다고 해요. 그 중에 다곤이 대표적입니다. 다곤은 물고기와 사람을 합친 인어 형상의 우상이라고 그러네요. 이 신은 생산과 번영의 신으로 여깁니다. 이 해안가에 신인 다곤이 내륙 지방으로 수입되면서 곡식의 풍요를 주는 신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최소 5개 민족의 신들을 몽땅 수입해서 섬기죠. 가나안 지역의 민족과 부족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를 보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로 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며 신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깊이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무리들은 주로 이스라엘 내부에 남았거나 아니면 요단강 동쪽의 그 아랫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정복한 무리들은 이스라엘 서남쪽, 그 남쪽 애굽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 족속과 정반대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맞은편에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민족은 너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과 암몬은 혈연적 연관성이나 지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민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민족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 루트를 생각해보면 블레셋과 암몬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회 동안 18년 동안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다. 18년 동안을 억압을 합니다.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한참 아래 지중해 쪽에 있던 블레셋이 길앗으로 올라가서 암몬과 합류하려면 이스라엘의 허리를 가로질러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휩쓸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정복자들이 그냥 지나만 가겠는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결국 그 말은 블레셋과 암몬이 거주하면서 괴롭힌 요단강 동쪽 지역만 아니라 서쪽 지역까지 짓밟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9절에 나오죠.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모두 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짓밟혀 전체 이스라엘의 공고가 크게 달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란 포도를 으깨어 즙을 쥐어 짜듯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힌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우상이라는 우상을 모조리 수입해서 섬김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어루적거릴 때 평상시 같으면 대적도 안 되고 서로 연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괴롭힌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점은 사사기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와 신앙의 정도로부터 떠나면 평상시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사람 혹은 심지어 30년이나 지난 과거 일까지도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괴롭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한 18년은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하셔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성도가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보다 더 고통은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움직이다 18년이나 지속된 공고의 세월, 블레셋과 암몬의 지독한 괴롭힘 끝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이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양상이 다르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전까지는 고통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단지 야훼께 부르짖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죄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또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압제할 때 그들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었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패자들의 신 헛된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후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야 하면 알았어라고 간단하게 끝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죄악을 회개한다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복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부득부득 고집만 부린다든지 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만 모면하고자 하는 약삭빠른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그래서 얼마나 절망적인지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고집을 부릴 때는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내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와 다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인 것과 자신들이 범한 죄가 정말 크다는 것과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징벌을 하나님이 거두시든지 그대로 두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주님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본문의 이스라엘만큼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을 똑바로 알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과 벌을 면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에만 이르러도 대단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정말 아프고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로 정신을 차려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살피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119편의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힘든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도 아무런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허망한 경우도 없을 것이죠. 시련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양약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만 한 것이 아니죠.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죠. 회개 안 되면 그대로 죄에 머물고 죄악된 관계와 행위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자기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죠. 그런 자의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주시는 복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자리로 돌아서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이스라엘이 모처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자는 뜻없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우치고 전쟁을 선포하는 부분이 17절에 보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선다고 해도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죠. 또 오라는 복은 오지 않고 도리어 화를 더 빠른 속도로 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일으키자 곧바로 암몬 족속이 공격해온 것처럼 성도가 정신을 차려서 옳은 길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반드시 방해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고난이나 역경조차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대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것은 사단이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방법, 소위 영적인 말 그렇지 않죠.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사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성도에게 당장 별 이해득실이 없는 일보다 눈에 뻔히 보이고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벌써 겁을 집어먹고 항복했을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감동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감동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암몬의 성공으로 전쟁은 벌어졌고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해도 그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의의 인물인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길,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아야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을 세상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문제와 적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것들과 싸우고 승리하여 승리를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